2021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 차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절대적인 존재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평화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불만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모든 어두움의 그늘을 다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평화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대표적인 용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말할 때 팍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팍스라고 하는데, 이 팍스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지요. 로마를 다스리고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장악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의 수십 개국을 다스리면서 폭력으로 지배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억눌렀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였었고, 막강한 권력으로 유지하는 평화였으며, 중부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과 안녕을 유지하는 평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평화의 대표적인 용어가 팍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평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미국 사회가 평화를 지켜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팍스의 평화는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요, 권력으로 유지하는 평화요,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반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 팍스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 이 평화는 내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본질적인 평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샬롬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평화는 내면 속에서 흘러 넘치는 평화입니다.
이 내면 속에서 흘러넘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사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웃과의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 또 현실의 어떤 상태, 환경,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관계가 어떠하든 상태가 어떠하든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에서 부부가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자녀들은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안정되게, 안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전쟁이 벌어진 그 집안에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우리 집에 문제가 있구나, 알아서 기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세상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으로, 내 근본적인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는 분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거듭나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경험한 사건입니다. 말로 표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다 이 기쁨과 이 행복,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그를 폭력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폭도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죠? 스데반의 얼굴이 그 폭도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환경, 지금의 상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은 아주 안 좋아도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평화,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행복이 얼굴에 쓰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과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천사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내적인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이런 기쁨, 이런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이 기쁨, 이 행복, 이 평안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심령의 중심에 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내적인 평화가 늘 차고 흘러넘치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평화, 샬롬과 에이레네는 어떤 평화냐?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는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그 원죄와 자범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적 삶을 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이전에 공고한 심령, 사망에 사로잡힌 심령이 되어서 절망하고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네 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첫째, 죄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저런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범민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참 자유자, 참 해방자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완전히 변화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평안을 평화의 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 이 행복, 이 평안을 맛보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샬롬과 에이레네는 무엇인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평케 하는 평화,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분쟁과 갈등과 싸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화평케 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평화를 주셨다라는 말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대단한 세상으로 변해 있지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이야, 이런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감탄하게 되어지는데, 한 400년 전에는 그야말로 허허벌판, 말로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백인들이 아메리카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도 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메리카를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에 가서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원주민들을 뭘로 불렀어요?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였습니다. 그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백인들하고 오랜 세월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죽이고 죽는, 그래서 언제 죽일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백인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만나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하고자 하는 짐승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아니하고 저쪽 멀리 산 쪽에 보니까 오막집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방아쇠를 가지고 총을 쏘려고 하다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좀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총을 쏘려고 보는데 이 인디언이 자기 아기의 옷을 벗겨가지고 뭘 잡고 있었을까요? 예? 손톱과 손톱 사이에 옛날 60 넘은 사람은 다 알아요. 뭐 잡았어요? 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디언 자기 아기에게 이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겨서 자기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저가 나를 발견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방아쇠를 당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이를 잡던 이 인디언 원주민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잡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똑똑똑 우는 자 위하여 있을 것. 똑똑똑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이를 잡으면서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를 열심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가 이 백인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만 죽일 사람이고 원수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을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아쇠를 허두고 총을 들고 그 인디언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함께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양쪽에서 이중창이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인디언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불었던 노래 백인이 같이 부르니까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다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주의 빛이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두 사람이 얼싸안게 되어지고 원수가 아니라 형제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면서 함께 예수 이더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끝나게 되어졌다. 이 같은 화해가 미국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평화를 주십니다. 인간 내면 속에서 흘러넘치는 평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리는 평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평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면서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